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 30장 그 분향단 그 분향 분향 기도로 했죠. 분향단의 기도. 그러니까 분향단의 네 가지 그 향을 이렇게 섞어서 드리는데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의 향품. 거기다 이제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향입니다. 성전뜰에서 태우는 짐승의 냄새는 고약하지만은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이 향, 성도의 기도라고 불리는 이 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냄새, 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향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매일매일 제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기도는 잘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드리지 못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이 자세. 두 번째는 아름다운 향기로서의 기도입니다. 네 가지 그 향품, 소화향, 나감향, 풍장, 향품.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로 했어요? 소화향의 기도는 물방울 떨어지다는 뜻에서 나무를 찌르면 그 중심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합향의 기도는 무슨 기도? 자기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소합향. 나감향은 조개 껍질 같은 것을 깨뜨려서 나오는 향기인데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첫 번째 그 소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세 번째 풍자향은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기름지고 윤택함과 여유로움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풍자향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인내의 기도라. 인내의 기도. 그러니까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냥 조급하게 무엇인가 단칼에 끝내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구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 감람나무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인데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 하나라고 했지요. 이 유향의 기도는 그 감람나무가 성령을 주로 이제 그 많이 의미하지요. 성령 충만한 기도다. 자, 네 가지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세 번째는 인내하는 기도.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기도. 여기다가 뭘 섞으라고 했어요? 전체 소금. 소금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안 되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가면 모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도는 하나의 기도로 압축이 되죠. 무슨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구약의 이런 향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기도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을 받으십시오. 내 자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 첫 번째 강구 122문 중요한 것 우리 주기도에 대해서 6번인데 다 살펴보고 내년부터 저거 바이블 관통맥 이미지 연상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보시면 자, 122문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러한 강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미 한번 봤지만 이런 거 봤었나? 아주 캄캄한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죠. 물론 그때 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요? 왜? 우리는 다 잘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뭐 보탬이 되겠습니까? 예? 0.001%도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게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세 번째 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이 이제 필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무 거룩하니까 그 이름을 쓰다가 쭉 이렇게 다른 말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붓을 꺾고 다시 새 붓으로 갈고 몸도 사로 목욕을 다 한 다음에 오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몸이라 씻었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냥 부르니까 그냥 막 부르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도한다고 해서 막 예배 인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니까 뭐 우리가 뭐 보태서 뭐 거룩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0이면 중간을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심, 또 지혜로우심, 선하심, 의와 자비하심,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우리가 거기에 뭐 주님의 전능하신가, 주님의 자비하신가, 주님의 그 진리와 주님의 그 뭐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보탬이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빛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뭐하고? 지도하시고, 이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지도를 받거든요. 근데 왜 나는 왜 이렇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는 매우 이중적으로 이렇게 살까?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충성한다고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노멘 해놓고 지금 어디가 있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기는 지식적으로는 좀 아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경험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누가 주장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더럽힐 가능성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신 분인가. 분명히 내 이름을 더럽힐 걸 알면서도, 제가 만약 좋은 그 샤넬 이런 옷이 아주 있는데 아주 깨끗하고 희고 그런데 여러분이 빌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빌려줄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빌려줍니다. 왜? 더럽힘을 알면서. 분명히 더럽힐 것이 분명하거든. 깨끗하게 입고 오겠습니다라고 해도 뭐 하는 거야? 분명히 어디서 더럽혀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세탁소에 맡겨야 되거든. 한 번을 입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사야가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은 그 앞절을 봐야 돼요. 그 5장 30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이 세상에 비치는 것 같지만 뭐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어두워진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하늘에는 빛이 분명히 있는데 이 구름 때문에 세상은 고난과 어둠과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6장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6날개 가진 천사가, 이 스랍이라고 얘기하죠. 6날개, 2날개는 뭐하고?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이렇게 날면서 뭐라고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뭐한 거야? 충만하다. 앞에 30절에는 구름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했는데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거쳤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구름이 거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이 있고 꿈이 있어도 구름이 계속 그렇게 가리고 있으면 그 인생이 피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안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봐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리가,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지금 이사야가 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늘에 있는 영광이 비춰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간에 아까 읽은 것처럼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예? 환히 뭐예요? 빛나옵나이다. 어둠나이다? 예, 빛나옵나이다. 여러분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빛이 얼마나 이게 지금 환합니까? 우리 오전에 그 김은혜 사모님 눈을 이렇게 고치고 나서 와 보니까 모든 게 환하거든. 예? 모든 게 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의 눈은 또 언젠간 어두워지겠지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은 계속해서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십시오. 복. 무슨 복? 무슨 복?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복이.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자비하심이, 선하심이, 진리가,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둠과 혼란이 가득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으신 보좌로부터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오거든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망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동안 어둠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앉아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그렇게 죽어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 가지고 하나님의 큰 나라의 군사들,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여러분 청년들의 삶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되길 바라요. 그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다윗의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원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원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 성령 부분에서 그 하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할 때에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 영광을 왜 돌려요? 이제는 이제 대답을 하셔야지. 우리 사모님 왜 영광을 돌려요? 영광이라 할 때는 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뭘 하셨어?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 하셨어. 뭔가 하신 것을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셨어. 아까 우리 장로님 또 얘기 들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하셨어. 그 일을 사람들이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좌절과 고통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뭐 한 거예요?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영광을 너가 나한테 돌리는구나. 내가 한 일을 네가 아는구나.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됐다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다 어디 갔느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왜 너밖에 없느냐? 영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영광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 뭐 찬양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광은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떠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구나. 그리고 25세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아,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나고 내가 빨리 기반을 잡는 길은 하나님 앞에, 또 그 전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이 있어요. 다 복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영광을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해요. 자,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원과 관련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이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럽힘을 당했다. 지금 3번인가 나와.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힘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이 더럽힘을 입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시킨다, 이 말. 누구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 그들은 죄만 짓고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래 소망하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다네엘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나다네엘은 뭐 이스라엘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막 빈정대면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딱 보자 뭐라 그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걸 봤다 그랬거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대단한 그런 인생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이 대단한 그런 기도를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 우리 애들 뭐 어떻게, 물론 잘 돼야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우리 청년들 그렇게 찬양한 그 창조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회복시켜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에 알리겠다.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레위기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봅니다. 자, 19장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전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히 하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삼형제는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요? 네? 강제로. 우리
기찬 씨는 아버지 본받고 싶어요? 예. 여기 저 다 나와. 여기 보면은. 왜,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16번이나 이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이 이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는 3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여러분 그 이제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는 왜 공경을 해야 돼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 공경이 아니고 더 아주 뭐 하나님 경외하듯이 뭐하라? 경외하라. 왜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오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듯이 부모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겠다. 명령이지. 경외하라 했으니까.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해야 돼. 자,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부모님 경외합니다. 시작. 부모님 경외합니다. 왜 안 해? 부모님 경외합니다. 경외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로 찬양씨만. 아버지 경외합니다. 약간 경외감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굴 세운 거예요? 부모를. 사람 관계에서는 부모야. 부모. 그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을 돌보고 아버지를 이렇게 돌보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다 돌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장사 지내고 돌아올 때 형제들이 뭐라고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보복할지 모른다. 그동안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 슬퍼하면서 뭐라 그래? 아니 아버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 다 앞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뭘 한 것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거룩하니까 4절에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뭐 하는가?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뭐 한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르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9절 18절을 보면 이웃과 사이를 향한 거룩이에요. 9절 10절을 보면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삭 죽게 하도록 남겨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도 포도 열매 다 따지 말고 나그네를 위해서 두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자비하심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남겨둬라. 이삭 죽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기 이제 견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잘못 지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조심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 드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견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못 지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견책하라 그랬어요? 네, 저가 잘못 봤네. 아, 그래요? 네. 몇 절이죠? 네, 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자,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절, 25절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정과 부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라. 섞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그 위치, 남과 여, 그다음에 남녀노소, 그리고 부모, 자식과 어떠한 질서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가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29절 이방 풍습에 관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뭐 염색까지 교회에서 막 얘기했던 부분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파마하는 것까지도 막 그냥 뭐란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지요. 세상의 그런 유행에 대해서 너무 따라가지 말아라, 교회가. 그걸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이제 풍습에 대해서 그렇게 본받고 따라하다 보면은 요즘 뭐 이제 뭐 문신하는 것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거는 좀 덕이 안 되겠는데 싶으면은 안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자, 33절에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질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그 경제 활동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라. 그러니까 거룩은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이렇게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거룩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미랄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122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다시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주님이 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도록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먹칠되지 않도록 가문의 어떤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신앙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그 거룩함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